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월 16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로 9절, 마태복음 26장 1절로 5절, 14절로 16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립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50장에 있는 세 번째 주님의 종의 노래와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시도입니다. 먼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은 주님의 종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듣기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에게 학자처럼 말하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격려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이 학자처럼 깨닫게도 하시고 알아듣게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종은 고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해도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고 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장차 공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사람들의 구원이 되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마태복음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6월절이 되면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 하셨지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속임수로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소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불씨가 꺼진 줄 알았더니 유다가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밀하게 예수님을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죠. 유다는 이것을 가지고 협상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도와주면
어떤 대가를 주겠냐는 것이지요. 그들은 은돈 30립으로 계산하여 주었습니다. 유다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학자처럼 말하고 학자처럼 알아듣고 있습니까? 여기서 학자처럼이라는 뜻은 원어상으로 제자를 뜻하기도 하고 학식과 지식이 높은 고귀하고 고상한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주님의 종은 그저 학자처럼 말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도 학자처럼 말을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스피커에 비유하는데 그 말의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좋은 비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깨우치고 말씀을 알아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부터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자기는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셨던 것이지요. 나부터 깨우치지 못하고 학자처럼 알아듣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거역하지 말고 등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라면 거역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들은 이번 명절에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이번 명절에 예수님을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 넘겨지게 되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잡는데 협조했을까요? 유다의 속내가 15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만약에 유다가 챙길 이익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았겠지요.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 가장 큰 이유는 돈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에 그것은 사단이 역사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 예수님을 잡으려던 시도와 유다의 배신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 속에 인간이 욕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 점검해 보면서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격려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악한 것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에 협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체험하고 겪은 일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구원하는 교보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됨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봅니다.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